법회가 사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법회가 사실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정말 누가 나한테 너는 법회를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솔직한 마음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난 당연히 하기 싫다 그러죠. 근데 한 번 더 물어봐요. 너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너 정말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해야지 라고 말하겠죠. 그래도 해야지. 왜 그래도 해야지 라고 말할 건가? 왜냐하면 그게 내게 도움이 되니까요. 법회 없었다면 나는 절대 지금 정도 못 됐을 거예요. 지금 내가 대단하지 않지만 당연히. 그래도 더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많죠. 법회가 없었다면 내가 정말 더 많이 나빠졌을 거예요. 평범한 한국 스님이 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법회를 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수행이 뭔지, 왜 하는지, 뭐가 좋은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알짜 힘이 좋고 마음이 자기 안에 굳건히 있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할 때 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에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남에게 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상황은 분명히 남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 마음의 느낌은 꼭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내가 사이도께 이런 인터뷰 한 적 있거든요. 사이도하고는 워낙 오랫동안 인터뷰해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사이도 내가 남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꼭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 사이도께서는 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아주 가끔 그렇게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되는데 사이도께서는 나는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김을 확 빼놓더라고요. 김을 확 빼놓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인터뷰할 때 졸린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졸 수가 있느냐. 나는 좌선하면서 한번 졸아보려 해도 졸아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김을 확 빼놓습니다. 수행을 안 해보려고 그래도 알아차림을 안 해보려고 그래도 알아차림이 안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이도시죠.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스승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사이도는 정말 나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물론 스승이라고 생각 안 하죠. 정말 당신께서 스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스승이 아니죠. 반어적으로. 당신이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스승일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들이 나를 사이도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나를 사이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당연하죠, 그건. 언제나 자기가 평범한데요. 언제나 자기가 평범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가 대단하더라도 그는 그를 대단히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는 그 자신을 절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단지 만족할 뿐이죠. 만족하는 마음이 생겼어.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족하는 거지 그는 그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일종의 욕심에 가깝죠. 옛날에 한 번은 또 인터뷰하면서 사이도한테 아부도 많이 했거든요.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가 이렇게 수행 중에 경험한 경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도반이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내가 100% 좋은 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100% 좋은 도반은 아니다. 정말 100% 좋은 도반은 오직 아라함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100% 좋은 도반은 오직 아라함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도 욕심과 화가 있으니까. 욕심과 화는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재미로 한 말이고요. 자, 여러분 수행합니다. 여러분 수행해요.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수행하는가?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를 통칭해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말해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화났을 때 괴롭고 욕심났을 때 괴롭고 어리석을 때 괴로워요. 그러면 괴로운 마음, 이런 괴로움들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괴로움들은 알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은 알기 때문에 생깁니다. 알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벌어져요. 괴로움 또한 뭔가를 알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뭔가를 안다는 것, 이건 시간적으로 어디에 있겠어요? 어제 있어요? 오늘 있어요? 내일 있어요? 지금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알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알기 때문에 괴로우니 괴로움은 어디 있겠어요? 괴로움도 오직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오직 지금뿐이에요. 따라서 아는 것도 지금이고 괴로움도 지금이요. 나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지 않아요. 나는 결코 지금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친구랑 싸워서 지금 괴롭다면 나는 어제 친구랑 싸웠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제 친구랑 싸운 것,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뭐가 다른가? 어제 친구랑 싸운 것은 지금 알아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이건 지금 알아지는 거죠. 나는 오직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나가야 하는 것은 오직 지금 알아지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왔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났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해결하려 노력해 왔어요.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제 친구랑 싸웠어. 오늘 괴롭다. 이게 삶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왔고 지금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친구랑 싸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해결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제 친구랑 싸운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많은 삶을 경험해서 어제 친구랑 싸운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왜? 우리의 지혜가 제한적이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명확해요. 우리는 어제 친구랑 싸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죠.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따라서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행복해지고자 하는 우리는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야 돼요. 왜? 그게 문제니까. 지금 알아지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알아지는 것은 느낌이고 소리고 생각이죠. 여러분이 왜 수행하면서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 알라라고 말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있는 것들, 그게 여러분의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이러한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생각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느낌과 소리와 생각을 알아갈 때 그것들을 가볍게 하세요. 부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느낌들, 이런 소리들, 이런 생각들을 알아가야만 우리의 괴로움을 줄 수 있는가, 지혜가 생겨날 수 있는가를 이미 수없이 경질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상, 무아죠. 우리가 흔히 삼법인이라고 말하는 것. 어떤 시각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들,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 어떤 시각으로 이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들을 알아가야만 너에게 괴로움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없어져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부다는 이미 말했어요. 그게 무상고 무아고요. 우리 일수행에서 이 무상고 무아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썩 쉽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대신 자연의 이치란 말을 써요. 자연의 이치란 말은 무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자연의 이치야 또는 대상이야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가십시오. 계속 알아가봐요. 계속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은 정말 신기해서
계속 알아가게 되면 진실을 드러나게 해요. 논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새소리 알아가고 바람소리 알아가고 차소리 알아가고 사람소리 알아가고 또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이소리, 저소리, 소리 이걸 1시간, 하루, 한 달, 1년 알아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점점 그 소리부터 물러날 것이고 가벼워질 것이고 부드러워질 것이고 객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소리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소리를 계속 알아가 봐요. 그러면 뭐가 점점 드러나는가? 이건 새소리야, 이건 바람소리야, 이건 자동차 소리라는 그런 소리들의 개별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다 들리는 거네, 들린다라는 그런 모든 소리의 일반적인 특성이 드러나요. 모든 소리의 일반적 특성, 모든 소리에 다 있는 것, 이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계속 알아가면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느낌을 계속 알아가봐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팔 느낌, 눈썹의 느낌, 귀의 느낌 계속 알아가봐요. 하루, 이틀, 한 달 알아가봐요. 그 개별성들은 점점 희미해져요. 관념들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느낀다라는 모든 느낌의 공통적 성질, 법의 성질이 드러나요. 생각들을 계속 알아가봐요. 이 생각, 이런 내용 생각, 저런 내용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알아가봐요. 어떤 생각이라는 그 생각의 내용의 개별성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관념들로부터 점점 떠나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되었던 단지 생각이네, 그냥 마음이 생각하는 거네 라는 모든 생각의 그러한 공통된 특성이 드러나요. 이런 모든 일어나는 것의 공통된 특성, 그걸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법이 드러나면, 법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면 그 법이 만들어낸 관념들, 새소리다, 바람소리다, 자동차 소리다, 사람 소리다, 욕하는 소리다, 이런 관념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념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들린다라는 공통된 성질이거든요. 이렇게 진짜란 게 특별히 깊이 있고 특별히 심오한 게 아니에요. 진짜란 게 내가 정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험하는 것, 그게 진짜죠. 이렇게 진짜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런 소리의 개별성들, 관념적 정의, 의미들이 점점 내게 무의미해져요. 그것부터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 소리로부터 괴로울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다 소리의 내용 때문에 괴로워요. 차소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욕하는 소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괴로웠던 그런 소리의 특성들은, 소리의 요소들은 실제 하는 게 아니죠. 실제 하는 것은 들린다란 일반적 성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지혜가 약한 여러분에겐 그게 엉덩이 느낌이고, 손의 느낌이고, 눈썹의 느낌이고, 입의 느낌이요. 근데 그걸 자연히 이치하라는, 자연히 이치하라는 이런 견해가 우리 마음을 조금 객관적으로 만들거든요. 조금 물러나는 마음, 조금 객관화된 마음으로 계속 그걸 알아가 보세요. 계속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실제를 이해하고 그 실제가 만들어낸 그러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실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요소들은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습게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런 여러분 삶의 요소들은 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 삶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여러분이 괴로운 건 다 관념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다 관념 때문이에요. 덥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저게 노랗기 때문에, 저게 파랗기 때문에, 저게 더럽기 때문에, 저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괴로웠던,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은 다 관념들이죠. 관념이란 것은 여러분의 해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모든 요소들은 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내가 만든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죠. 내가 나를 이해했을 때 이러한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늘에 찔려서 아픈데 이것도 내가 만든 건가요? 바늘에 찔려서 아픈데 이것도 그 아픔을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예, 여러분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는가? 화에 많이 만든 거예요. 바늘에 찔린 느낌을 아는 마음이 만약 욕심이었다면 그 바늘에 찔린 느낌은 쾌락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매운맛은 괴로움이죠. 근데 왜 좋아해요? 매운맛은 맛이 아니죠. 매운맛은 괴로움이요. 근데 여러분은 매운맛을 좋아한다 그래요. 왜 좋아하는가? 매운맛을 경험하는 마음이 욕심의 마음이니까. 그러니 육체적 고통까지도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욕심을 보면 그건 즐거움이고 내가 화를 보면 그건 괴로움이요. 물론 우리가 교육받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런 건 화로 볼 거야. 이런 느낌은 욕심으로 봐야 돼. 이렇게 정해진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오토매틱이고 정말 이건 본질적으로 괴롭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괴로운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마음의 조건 따라서 해석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요. 이건 여러분이 수행해서 육체적 고통은 수행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자연의 치아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왜 물러나는가? 화가 줄어들었으니까. 화가 줄어든 것이 물러난 느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줄어들었을 때 아프다고 했던 그 아픔도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화가 없다면 그 아픔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수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들 다 여러분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관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은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실한 여러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은 괴로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괴로울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괴로움을 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괴로움은 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어요. 근데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만들었다는 게 우리에게 지극히 희망적인가?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내 삶의 괴로움을 나 아닌 타자가 만들었다. 내 밖의 세상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내가 내 밖의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삶의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었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괴로움을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의 길을 보여준 분이 붓다시죠.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해 가십시오. 근본적으로 나만이 진정 나를 위할 수 있어요. 나를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아가십시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방해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방해를 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서 수행을 마치 집중 수행하듯이 집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수행하고 싶다란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성과 경행을 주로 하면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해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식구들이 찾아오고 꼬맹이가 찾아오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시간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도 내게 관심을 두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내게 관심을 둘 수 없다면 관심을 두기 위한 위리아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방해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빨래를 개고 빨래를 넣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 마음이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가 이전에는 오롯이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전에 마음이 오롯이 현재에 머물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을 하면서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마음이 현재 오롯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하면서도 이 다음에는 뭘 해야지,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마음이 오롯이 머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현재 오롯이 머문다라는 것도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스님께서 사회주께서 한 번은 앞으로 할 일을 지금 가져서 하지 않는다.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주께서 하신 그 말이 바로 현재 오롯이 머문다라는 그 의미라고 와닿습니다. 요즘은 수행을 하면서 내가 깊이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을 자꾸자꾸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수영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미얀마에 아주 유명한 스님 있죠. 우조띠가 사이더라고. 그분이 쓴 책 여름에 내린 눈 스노우 인더 썸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상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분이 거의 영어로 쓴 책인데 내가 느끼기에 시적으로 느껴져요.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주 큰 일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지혜 있는 사람에겐 아주 큰 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아주 큰 일이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수행해 가면서 스스로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문제야라는 건 지금 계속 바뀌는 거죠. 수행이 점점 밀도 있게 되어 나가는 거죠. 밀도 있게 되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밀도 있게 되어 나가니까 밀도 없는 것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랫점이 계속 이어졌지, 옛날에 내가 방해하지 않았지라는 것과 지금 내가 아랫점이 이어지지, 지금 내가 방해하지 않지 라는 것의 기준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게 잘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게 된 거죠. 수행자님의 지혜, 수행의 수준, 마음의 수준, 수행에 대한 어떤 수행자님의 이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니까 문제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현재 있다는 것도 그때 마음이 현재 있었죠. 현재 있다고 느껴져요. 현재의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사실 그게 아는 마음을 계속 아는 것과 똑같은 상태죠. 근데 현재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현재지 못했는데 이전에 내가 현재지 못한 것은 그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니까 현재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재 머문다고 해서 미래를 아무 계획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에 살지만 관념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살아요. 현재에 살지만 관념적으로는 연속선상에 살죠. 어제 살았던 내가 오늘 살고 오늘 사는 내가 내일 살아요. 그러면 관념적인 연속성을 무시할 건가? 실제는 다 현재뿐인데 관념적 연속성을 무시하면 현재 수행자로서 사는 것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심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회적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 그 정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념적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실제 머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관념적 세상을 무시하고 나는 법만을 추구할 거야. 나는 법만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법만을 추구해 나가면은 세상의 저항에 강력히 부딪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자유로울 정도로 마음의 힘이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아들에 대해서 수행자님 말씀하신 꼬맹이에 대해서 다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변하면 수행자님이 그 변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롭게 힘들죠. 그러니 관념적 세상의 진실도 우리가 진실로 인정해 줘야 되고 관념적 연속성의 존재인 나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머물고 지금 하늘의 마음에 머물지만 다음에 뭐 할지도 사실 생각해 줘야 돼요. 근데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하는 것과 다음에 할 일을 이렇게 해야 돼. 다음 일이 이렇게 돼야 되라고 정한 것은 달라요. 그냥 할 거야라는 그런 어떤 사실만 존재해요.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이거야라는 건 사실은 존재해요. 그렇지만 다음에 할 일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이렇게 다음 할 일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꽉 붙들고 있으면요. 그러면 마음이 현재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미래에 내가 부여한 가치가 문제가 되죠. 아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부여한 가치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자님이 현재 머물고 미래의 일도 현재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미래의 일이라는 게 딴 것 아니거든요. 미래의 일이라는 게 현재 생각이에요. 근데 현재의 생각, 그거는 법으로서의 현재 생각이죠. 근데 생각의 내용,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면 생각의 내용을 내가 완전히 무시할 건가? 아니요. 생각의 내용은 또 사실로서 인정해줘요. 관념적 사실 또한 사실로 인정해주는데 난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요. 단지 자유로울 뿐이죠. 사이독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의미죠. 내가 지금 할 일을 하고 앞으로 할 일은 그게 닥쳤을 때 한다. 닥쳤을 때 한다고 하지만 내일 할 일이 뭔지 모르질 않죠. 내일 할 일이 뭔지 알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알아보고 그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 무조건 미래를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현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그게 알아차림 가속도고 마음의 힘이 있어서 알아차린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마음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조건이 꾸준히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씩 수행자님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어 온 것이고 그게 지금은 수행자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지 할 일을 하면서 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해하지 말라. 이거 마찬가지죠. 방해하지 말라. 옛날에는 이 정도가 방해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면 방해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다른 거죠. 지금 이 상태가 방해하지 않은 상태지 생각해보니까 과거에 내가 많이 방해했어 라고 판단하는 거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내 수준이 바뀌니까. 내 지혜의 수준, 내 수행의 수준이 계속 바뀌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언제나 방해합니다. 방해하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수행자님 말씀하실 때
꼬맹이가 안 오고 꾸준히 수행할 때 꼭 집중 수행할 때처럼 좌선 경영 번갈아 하면서 수행을 계속했어요. 수행을 계속하는 것 그건 좋죠. 근데 그때 수행자님이 한 생각 내요. 아, 방이람이 많이 줄었네. 사실 방이람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방일된 상태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판단 그게 사실은 번뇌거든요. 내가 하는 판단이죠. 물론 이건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냥 수행으로 살아가고 내가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 이어지게 한다 이어지지 않게 한다 이런 판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수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져서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을 때 그게 정말 전혀 특별하지 않을 때 정말 그게 좀 더 그 다음도 있겠지만 좀 더 수준 높은 방해라지 않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사회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내가 지혜롭다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잘났어 하는 사람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우리 큰 사회도께 하셨죠. 물론 이 모든 균형은요. 지금 수행자님이 하고 계시듯이 꾸준히 수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든 균형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 쓰고 지켜가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돼요.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 상태적으로 내가 못할 수 있죠. 상태적으로 방해할 수 있어요. 상태적으로 또 알아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수행할 수 있을 때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때 바르게 수행해 나가고 그런 수행적 신경쓰임이 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현재에 머물고 현재에 바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바른 방향으로의 균형이 맞춰져 갈 겁니다. 그러니 길게 내가 오늘 얼마나 아침 이어졌지 내가 얼마나 오늘 방해하지 않았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항상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른 알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바른 알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이 순간 내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수행해서 되고자 하는 모든 균형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맞아져 갈 겁니다. 질문입니다. 제 딸이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딸네 가족과 함께 시골 펜션에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펜션에 있다 보니까 어제 서현스님 법회도 그렇게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에 시끄럽고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말도 해야 되고 여러 신경 쓰이는 일도 있고 해서 법회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회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전혀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법문을 못 들으면 못 듣는 대로 그건 그것대로 또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은 반응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는 또 다른 사람 소리대로 그렇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수행적 욕심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만약 내게 그런 수행적 욕심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 마음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그냥 되는 대로 하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현재에 머무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생각하기에 수행적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수행적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서현스님 법문 들으려고 그러고 무슨 말 하는지 알려고 그러고 그걸 기억하려고 그러고 메모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적 욕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서현스님이 되었던 내가 되었던 하는 말이 여러분 모르는 말 해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모르는 말이 있어요. 다 아는 말이잖아요.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인데 왜 듣는가? 왜 듣죠? 여러분 아는 말 왜 들어요? 우리가 아는 말 왜 듣는가? 사실은 이 말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지혜의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지혜의 말들이기 때문이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향의 지혜, 우리 방향의 것은 실제 하는 것과 법의 특성과 그걸 바라보는 바른 방향, 바른 삶의 방향,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 아무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 내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들으면 도대체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뭐 이런 느낌일걸요? 여러분이 왜 뻔히 아는 내용을 다시 듣고 다시 듣는가 하면 이게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쓰는 단어도 똑같아요. 문장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각자의 마음의 울림은 다 달라요. 이가 다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다 이런 내용의 지혜들이 다 있어요. 전이치가 뭔지, 현재가 뭔지, 느낌의 단지 느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가 다 있죠. 근데 이런 얘가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좋을 때 내가 느낌은 단지 느낄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 지가 다시 확인돼요. 그 지가 다시 확인되는 것이 곧 여러분 마음에 그런 지가 다시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일어난 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시 깔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시 리프레시해요. 그런 좋은 느낌을 마음에 갖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법회를 아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지만 계속 참석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이도 본문을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계속 듣는 것이고 사이도가 쓴 책들을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읽어요.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지혜의 느낌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서현스님이 되었던 내가 되었던 하는 말은 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행적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수행적 열정이라면 열정인데 수행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뭘 할 것인가? 서현스님 법문을 들으려고 애쓰고 거기에 마음을 들려고 마음을 잡아둘 것인가?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상황들 지금 내게는 법문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애들 뛰어놀아서 들려요. 애들도 보여요. 내게 알아진 게 많아요. 그러면 내게 알아진 것 가운데 하나가 법문이죠. 근데 법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에 열정이 있는 수행자가 뭘 하겠어요? 내게 알아진 걸 알겠죠. 내 안에 머물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그때 한 것이 사실은 서현 스님이 법문하면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한 걸 한 거죠, 사실요. 수행자님께서 그때 바르게 수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뭐 법회 참석 못하면 못하는 거죠. 법문 안 들리면 안 듣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자기에게 마음이 있고 자기를 알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법문이라는 것도 경전이라는 것도 다 그것 하라고 하는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행자님이 한 게 서현스님이 하라고 한 걸 한 거죠. 그러니 서현스님 법문 잘 안 들은 것 같고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안 둔 것 같고 수행에 대한 욕심이 작았다 내지는 열정이 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마음이 머물고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이해가는 것인데 수행자님이 그때 한 게 그거예요. 다 그것 하라고 한 것이고요. 수행을 잘 하신 겁니다.